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입니까?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 뭐 저도 돌아보니까 뭐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한 번이 뭐 제가 이 설교 예화 시간 때 한번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해병대 입대해서 이제 한 1년 지날 무렵 1차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를 했는데 공수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달 동안 공수훈련을 마치고 이제 이 비행기를 타고 저기 포항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칠포 해수욕장이라고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어요. 거기가 아주 이 모래 이 백사장이 뭐 한 200~300m 이 폭이 아주 뭐 모래 백사장이 넓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점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디데이가 됐어요.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 동해 바다를 한번 공중 한번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이 해변으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전날 저녁 밥부터 밥맛이 없는 거예요. 내일 펴질까? 과연 저 이렇게 막 이 낙하산이 보면은요 다 떨어져 있어요. 지저분합니다. 과연 저기 펴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저건 안 펴질 것 같아. 근데 저걸 메고 내일 뛰어내려야 돼. 도무지 저녁 때부터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녁밥도 먹는 둥 마는 둥 뭐 그렇게 대충 뭐 이렇게 하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도무지 잠이 안 와요. 9시에 누워서 새벽 1시까지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안 되겠다 기도하자. 아주 간절히 이 통성으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쫄병이니까 침낭을 뒤집어쓰고 엎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한낱 꿈으로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잘 텐데 하나님, 아침에 눈 뜨면은 나는 집에 누워 있고 이 모든 게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되는 기도예요? 말이 안 되지요? 그만큼 간절했어요. 반 미친 거죠. 이쯤 되면 반 미친 겁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눈을 뜨면은 집에서 눈 뜨게 하시고 이 모든 고난의 잔을 치우시고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어디에서 눈 떴을까요? 그지요? 군 침낭 위에서 눈을 떴지요.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D-데이가 됐어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 기도였는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가서 동일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저자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여러분 겟세마네의 그 헬라어 뜻을 보면은요, 뜻이 참 오늘 본문과 딱 맞아요. 기름 짜는 틀입니다. 겟세마네가. 이 겟세마네 언덕은요, 특별히 올리브 나무의 그 집을 짰던 장소가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의 뜻도요, 기름을 짜는 틀.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온 몸과 온 영혼을 쥐어 짜듯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을 안고 바로 그 언덕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두렵고 무섭고 무거운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두벅두벅 걸어가는지,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도무지 그 예수님의 그 감정과 그 이성과 그 마음이 갈피가 잡히지가 잘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기름 짜는 틀 그 장소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온 몸과 온 영혼을 쥐어 짜는 듯한 고통을 안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을 놓고 쥐어 짜는 듯한 고통을 안고 기도해 주신 적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복됨을 위해서 영혼이 쥐어 짜는 듯한 고통을 안고 울면서 기도해 주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자, 시작.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 땅에 어떻게 하시고 엎드려 쭉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세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완전히 얼굴이 땅에 닿도록, 코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터져나가도록, 심장이 터지도록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우시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마가복음에 없는 한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따가 이 후반부에 보면은 제자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요, 제자들이 슬퍼 지쳐서 잠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왜 제자들이 슬퍼 지쳐서 잠이 들었을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피곤해서, 우리 여러분 꼭 예배 시간에 앉기만 하면 피곤하잖아요. 우리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거 하자라고 하면은 눈이 번쩍 떠지고, 그죠? 근데 왜 저자 누가는 슬퍼 지쳐서 잠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저는 이 마가와 누가의 이 두 기록을 놓고 조용히 묵상해 봤을 때 갑자기 훅 마음속으로 들어온 감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 제자들은요, 나이로 치면은, 영적 나이로 치면은 애기들입니다. 몰라요. 겟세마네 언덕에 왜 올라왔는지도 모르겠고,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먹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게 예수님의 피라고, 그것도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기도의 진, 기도의 모형이 그려지고 있는데 12명,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가 같이 올라가서 너희는 여기 있으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한쪽으로 이동하십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3명의 제자만 데리고 한쪽으로 이동하시다가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 그 제자 3명의 제자를 놔두고 또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의 거리, 그러니까 한 20m에서 30m 거리를 뛰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요, 이 기도의 겟세마네의 이 기도의 진, 기도의 모형을 놓고 이것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또 다른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가 있었던 곳들은 성전 뜰, 마당,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던 곳은 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기도의 진과 기도의 모형을 가지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무릎을 꿇고 코가 땅에 닿도록. 그때 여러분, 멀찌감치 졸린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묵상했었을 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잠이 든 게 아니라, 여러분,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울부짖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눈동자를 봤는데 그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 방금 식사하고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왔는데 입술이 바짝 갈라져 있어. 혀가 바싹 말라 있어. 아무런 표정도 없이. 예수님 표정이 왜 그러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곧 끌려가서 악인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혀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술이 바짝바짝 탈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던 예수님의 그 얼굴 표정과 눈동자의 초점, 그리고 저마치 떨어져서 기도하시는데 막 목이 터지도록 막 오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갑자기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막 오열하면서 울면은 여러분, 자녀들도 어떻게 할까요? 슬퍼합니다. 뭔 일 있나? 왜 그러지? 큰일 났나? 여러분, 누가 해서 제자들이 슬퍼서 그 슬픔에 지쳐 잠이 들었다는 것이 어쩌면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그 예수님의 오열과 그 눈물과 그 기도와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앞에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저렇게 우실 일이 없는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분이 저렇게 운다는 것은 분명 어떤 위험한 일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은 슬퍼서, 그리고 또 졸린 눈을 가지고 그렇게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 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본인도 무슨 기도한지도 몰라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 한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이 교육자님은 저 그분 때문에 기도하다가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그분이 일단 기도 시간이 되면 무릎을 탁 꿇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오른쪽 한쪽에다 싹 밀어넣어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팔을 막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제가 이 왼쪽 팔에 대갈통을 몇 번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팔만 흔드느냐? 팔을 흔들다가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하면은요, 무릎 꿇은 채 펄쩍펄쩍 뜁니다. 펄쩍펄쩍 뛰면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이분은 왼쪽 15도로 가요. 저 있는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랑 몇 번 부딪히고 몇 번 구르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난리 부르스.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 기도의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은 손을 가슴에다 대고, 어떤 분은 하늘에다가 손을 높이 들고, 어떤 사람은 박수 치면서. 제가 여러 그 다양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가장 좀 신기하고 은혜 안 되는 기도 모습이 눈 뜨면서 주변을 쳐다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핸드폰만 보시고 문 여는 소리 들리고 누가 오는가 한번 또 쳐다보고. 예. 제가 그 지난달에 그 저기 김포에 있는 한 그 교회에서 4월 마지막 주 저녁 예배 좀 이 설교 부탁을 받았었어요. 제가 아직은 좀 가기가 좀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겠습니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내 대신 누가 왔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제 4월 마지막 주 저녁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영성으로 보니까 그 분이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눈 뜨면서 성도들 쳐다보면서 기도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강단 앞에 서서 영상도 찍고 있는데. 그리고 설교 마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또 눈 뜨면서 다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성경책도 만지고 원고도 정리하고. 근데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지 모르겠어. 눈 뜨고 손과 이 주둥이와 눈동자가 다 따로 놀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기도하면 안 되죠. 기도하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코가 땅에 닿도록 완전히 엎드려서 목이 터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얼굴을 땅에 박고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자, 시작. 아멘, 아멘. 33절 후반부를 보니까 심히 놀라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 심히 놀라다라는 원어를 보면은요, 이런 뜻입니다. 깜짝 놀랐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도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마국간에 오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성장하고 자라고 사역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초읽기가 되자 예수님조차도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심히 놀라시며, 그리고 슬퍼했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슬퍼했다라는 원어를 보면은요, 이런 뜻입니다. 정신을 놓을 만큼 마음이 짓눌려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이 슬퍼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상태, 정신이 나져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떤 그 장로님 간증을 보니까 그분은 이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업으로 생활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사형수들을 꼭 사형장까지 안내하는 그런 교도관 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몇 번 그러면 탁 안 돼요. 사형수들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아침에 아침밥 먹고 몇 번 딱 부르면 사형수들이 갑자기 탁 이렇게 얼어버린대요. 얼어버린대요. 그리고 진짜로 이 온몸의 털이 바짝 쓴대요. 가자 그러면 벌써 꼼짝을 못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형수들은 단 1초라도 더 살고 싶어서
일부러 고무신을 못 신는 척. 그래야지 몇 초라도 더 사니까. 가자라고 하는데 막 신발을 얼른 신고 뛰어나오면 돼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래서 막 그 복도로 걸어갈 때 일부러 고무신을 막 절로 던지고 일부러 막 바지를 막 밑으로 내리고 조금이 더 살려고. 그래서 사형장이 탁 보이면요, 그때부터 또 오줌 싸버린대요.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질질질질 끌려간대요. 여러분, 지금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이 슬퍼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예요. 정신을 놓을 만큼 마음이 짓눌려 있는 상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자, 시작. 아멘. 여기에도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헬라어를 보면은 페릴리포스라는 단어예요. 페릴리포스. 이 단어 또한 마찬가지예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져 있는 상태. 마찬가지지요. 사형수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 마음 상태, 페릴리포스,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감정적인 충격과 놀람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안고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언덕에 올라가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나? 그 기도의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먼저 35절과 36절을 보면은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리고 36절을 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35절과 36절의 기도 내용을 보고 에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당하게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마지막에 배렸네. 마지막에 지금까지 참 잘했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 사역 말미에 예수님의 약한 모습을 기록한 것인가? 이것은요, 에휴, 담대하지 못하게, 에이, 막판에 배렸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고통도 초월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때리면 아파요. 남들이 욕하면 감정 상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겠지. 뭐 침 뱉고 따기 때려도 괜찮겠지. 속옷까지 싹 벗겨가지고 걸어놔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누가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누구랑 싸우고 나면은 감정 상해가지고 한참 가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을 기록한 것은 그분의 단점을 드러내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감정을 가지시고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아프면요, 예수님도 아파요. 나도 기분 안 좋으면요, 예수님도 기분 안 좋아요. 우리 손끝에 가시 하나만 베겨도 아프니 중리사니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니 많이 서울대 병원으로 가야 되니 그 정도 가시 하나 가지고도, 그죠? 여러분, 예수님 이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요, 신적인 초월성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곧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무너지는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 내가 꼭 저 십자가에서 죽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죽는 거 말고, 차라리 십자가 말고 그냥 독약을 제가 먹고 죽는 거, 그걸로는 안 될까요? 십자가 말고 그냥 이 밧줄로 이 가룟 유다 죽은 것처럼 목매가지고 죽는 걸로는 안 될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 코가 석자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당부하면서 몇 번에 걸쳐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34절 가서 읽어봅시다. 34절. 자,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멀찌감치 가서 그 세 명의 제자를 두고 예수님이 저만치 떨어서 기도하시려고 출발할 무렵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것은 단지 졸지마, 너 잠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저만치 떨어져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콧물과 눈물과 땀으로 그냥 엉망이 됐겠지, 얼굴이. 막 땅에다가 얼굴을 비벼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얼굴이 엉망이 됐겠죠.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나서 이 녀석들이 조용해. 내 목소리만 산에서 울려. 그래서 잠깐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 있는 쪽으로 돌아와서 봤더니 뭐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셔요. 여러분 37절 38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37, 38 시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출발하기 전에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그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몇 시간도? 1시간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1시간 예배 현장에 와서 그 1시간을 못 깨어 있는 것. 근데 그 1시간이 일평생을 모아놓고 보면은 그냥 딱 그 말이에요. 한 번도 깨어서 예배 드린 적이 없다로 끝납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번 주 1시간만 잤어.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탁하죠.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두 번째 당부를 하시고 또 예수님은 저만치 떨어져서 또 기도하십니다. 똑같은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똑같은 기도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의 모습을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주무시고 계셔. 여러분 40절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결국 제자들은 기도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에 실패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두 번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두 번째,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여러분들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이 기도 실패의 그 이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러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아하, 저분 일주일 동안 좀 사회생활에 고됐나 보다. 그러니까 매번 주일 때 와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주무시고 저렇게 돌아가시지.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하, 저분 몸에 병이 있잖아. 그래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해. 이런 사람이 집에 가면 텔레비는 몇 시간씩 봐? 여러분 윌리엄 레인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이 말씀을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신학자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육신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육신의 지배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눈꺼풀 내려오는 거, 이거 육신적인 문제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20대 직장 생활하고 늦게까지 야근하고 주일 맞이하면요 피곤합니다. 그거 이해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매주 매 시간 매 예배 때마다 매 기도 시간 때마다 눈꺼풀 내려오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문제 아닙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영적 문제예요. 윌리엄 레인의 말이 맞아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들, 죄의 상태,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영혼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육체를 이겨본 적이 없는 성도들, 항상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제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시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한 3가지로 짧게 정리해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지 말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핑계거리로 삼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육신이 건강할 때는 어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요즘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지요. 제가 육신에 질병이 있어서 요즘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그럼 육신이 건강할 때는 잘했나요? 시간 많고 돈 많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나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건강할 때는 싸들어 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었고, 돈이 많을 때는 그 돈 써야 되니까 시간이 없었고, 또 돈이 없으니까 돈 벌어야 된다고 또 시간이 없고. 육신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첫 번째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을 핑계로 대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가 아파서요. 저는 원래 좀 잠이 많아서요. 일하는 게 고돼서요. 물론 여러분 충분히 우리 주님도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육신의 상태를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셔요. 하지만 여러분, 이 육신의 약함을 우리가 핑계거리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언제가 가장 기도하기 좋을 때인가? 언제가 가장 능력받기 좋을 때인가? 따라해 봅시다. 지금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에요. 우리 방송인 강호동 씨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프로는 상상한 것을 이룬대요. 근데 아마추어는 염려한 것을 이룬대요. 아주 명언이죠? 예, 난 강호동 씨 입에서 그런 명언 같은 말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책에서 읽고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대는 사람들 봐요. 맨날 핑계거리 찾다가 여러분 그 바닥에서 끝납니다. 근데 육신이 약해도 기도의 자리 나가고, 시간이 없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그 사람은 상상한 것을 이뤄요. 어떻게 그렇게 이뤘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 그 사람은 계속 육신의 약함을 핑계 삼지 않았던 거예요. 프로는 상상한 것을 이루고, 아마추어는 무엇을 이룬다? 염려. 여러분, 염려거리를 이루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거리를. 두 번째,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할 말씀 따라해 봅시다. 내 기도는 내가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세요. 우리 예전에 그런 단어들이 있었죠. 마마보이. 엄마가 다 해주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베린 거예요? 엄마가 베린 거예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의외로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들, 그리고 이 권사님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집에서 밥 안 차려주면은 밥도 못 차려 먹는다고.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짜예요. 여러분,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과 기도와 신앙을 동량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내 아내가 기도하니까 그냥 아내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면 되겠지. 그러면 죽어요. 죽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부탁할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믿음 생활은요, 동량질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잠시 후 기도는 이렇게 바뀌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나는 네가 바뀌는 것이 내 뜻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안 바꾸고 무엇만 바꿔달라고 그래요? 환경 치워주시고, 저 인간은 없애주시고, 물질은 많이 주시고, 건강도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불편할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데도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의 원대로를 더 넓히고 있어요. 나의 원대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나의 원대로 하나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살고 싶어 했던 그 감정, 나의 원대로, 그것마저도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꺾어버리셔요. 그리고 누구 원대로만 탁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만 그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탁 세워져요. 그랬더니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됐다. 그만 가자. 모든 게 정리 끝. 근데 반대로 여러분 제자들 기도에 실패했지요? 그들은 아직까지는 그 마음이 평안할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기도에 실패하자 잠시 후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 두려움, 불안, 공포, 거기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게 우리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 번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매번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기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뗏목을 만들어서 강가를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 저 앞에 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큰 바위가. 곧 뗏목이 그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돌을 치워주십시오. 하나님, 저 돌을 치워주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기를, 야, 돌을 치워달라 하지 말고 차라리 물 수위를 올려달라는 거 어떠니? 그러면 그냥 지나갈 거 아니야. 지나갈 거 아니야. 마찬가지.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계속 치워달라는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자신의 원대로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원대로를 붙들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나의 원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 쥐어 짜는 듯한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원대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살아가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